지금 북한이 불과 60년, 70년 저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꽤 긴 기간 같아요. 20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생명을 걸고 또 수많은 16,0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면서 처형당하면서 수용소에 무려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고난과 말살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기독교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 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할 때 그 핍박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쓴 책,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지독한 핍박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때는요,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핍박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막 물밀듯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어요. 반대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기독교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독교가 편만한 시대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는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기둥, 저 무서운 핍박 속에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기독교인의 삶과 기독교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차원이,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는 세상과 기독교인들 간의 구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였던 거죠. 신앙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요, 그 핍박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뭔가가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 핍박 속에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과 격리된 듯한 그런 고립된 삶 속에서요,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하는, 내가 예수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동일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오늘 우리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새벽이면 이제 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과 신문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저녁까지 예루살렘 성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려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바로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그 새벽까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투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17장이에요. 어느 정도 사투하는 기도였냐면, 역사상 어떤 인간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땀이 흐르는데,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덥지만 거기에 땀이 흘러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실제로 이런 사람의 몸이 이게 피가 터져서 땀샘으로 새어나오는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과
별도의 그 힘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너무 평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도저히 이것이 그 사투의 기도 장소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반대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의 내용이. 마치 여기 앉아서 밤에 편안하게 저녁을 따뜻하게 먹고 앉아서 약간 졸린 상태에서 시 쓰듯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기도의 내용을 하실 때 예수님의 순간은 제자들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이요, 검과 몽치를 들고 무리가 오니까요, 그 검하고 몽치가 무서워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친 상황이에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상태예요. 그 밤에 곧 그 일이 일어날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곧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결사적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 안에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지 좀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그렇게 되죠. 지금 60년 후에 이 기도가 있은 지 이 60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요한은 60년 후에 자기 안에 이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자기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서신들을 보면 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딱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해버립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온전하게, 저들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인간이, 도적맞은 인간이 그런 사랑과 그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세요. 이 기도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맨 뒤편을 보시면 설교의 아웃라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셀 모임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따라 하시면서 메모하실 것도 메모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라고 제가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주보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온전하게 돼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창조된 대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 안에서만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방식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원이 서로 안에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가 크거나 어느 하나가 작으면 결코 서로 안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가 그 안에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 밖에 있죠. 근데 두 원이 이 원도 이 안에 있고 이 원도 이 안에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 원이. 그럼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겹치면 딱 서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이듯이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됐듯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 수업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피엔딩이 다 동화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드라마에서 보는 해피엔딩은 그거는 드라마니까 세상에 다 나오자마자 그런 해피엔딩은 세상에 없거든. 삼순이처럼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기면서 남편을 최대한 잘 섬겨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며느리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런 거는 현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애들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 현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일은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해피엔딩을 바라는 이유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해피엔딩을 기뻐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단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이 뭔지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26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말은요 그냥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빛의 본질, 사랑의 본질, 열정의 본질, 영광의 본질이시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알게 하겠단 말이야. 이미 알게 하셨다고 그랬고 또 알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완전히 몰라요. 또 알게 된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그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때는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거예요. 현존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 실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왜 네 가지 복음서인가요? 입체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거고 마가복음은 혼혈. 마가는 유대인과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혼혈 그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누가복음은 완전히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이었던 로마 사람이었던 누가라는 의사에 의해서 쓰여지죠. 요한복음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만 얘기하지만은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요한복음 4차원 복음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책이에요. 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글들을 여러분 무슨 소설이나 무슨 아름다운 시를 보시듯이 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보듯이 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막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막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막 진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 거대한 성전이 지으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 앞에서 기죽던 시절, 그 구원이 앞에 기죽던 시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에서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가려진 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진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요즘 K-팝 스타 아주 인기인데요. 저도 주일 저녁에 그거 꼭 이제 가서 봐요. 너무 리얼하고 재밌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죠. 걔네들이 그 상대방 잘하는 선생님들, 심사위원 한국의 최고의 그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음악할 때하고 주변에 고수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하고 열정이 다릅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테니스나 운동을 해보면은 정말 나보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 만났을 때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만큼 해봐야지. 나도 연습해야지. 페더러 막 이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서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고수를 만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안 생긴다는 게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열정이 안 생기는 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안 생기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에서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봤어요. 근데 모세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내산에서 아버지,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내가 얼굴을 보면 너 나 죽는다. 너는 죽는다. 내 영광을 보고 살짝 없다. 근데 내가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모세를 바위 틈함에 딱 넣어놓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때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지나갈 때 모세가 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이름을 선포하면서 날 좀 봐라.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함이 풍성한 나다. 날 좀 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천대까지 나는 은혜를 베푼다. 그게 모세가 보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 막 갖다 버리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아주 막 알러지 반응을 하면서 막 전부 몰아내는 하나님, 인간을 정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요. 유대인들은 토털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왜냐하면 그걸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세상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내 눈에 내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그냥 깨끗한 선명한 그 자체로 보여질 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세상의 땅 위를 걸으셨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느낌, 그분의 감정,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예수님 그분이 실제로 딱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생생해요.
놀랍다 못해서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 스토리 같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반전 드라마도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충격적인 반전이 계속돼요. 예수님의 행동이 가시면 예수님 한번 지나가는 곳마다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돼요.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 죄인들이 많은 도시들을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어야 되겠다. 충격입니다. 아니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그냥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지독한 악 앞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적적이고 우주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악을 정복하는 방식이 힘이 없어서 악을 쥐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하는 상황 속에 최대한의 선을 보여주면서 악과 사악한 존재들조차 수치스러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선이에요. 지독하게 악한 존재가 나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가 인정하듯이.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행동하는 수치감을 느끼도록 최선의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힘으로 누를 수 없어서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힘으로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을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악과 고난이 핍박할 때 끝까지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도 손을 드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손들어라. 여러분 예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역사상 2000년 동안 예수 논쟁만큼 격렬한 논쟁은 없어요. 가장 독보적인 논쟁입니다.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속된 그런 논쟁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된 신드롬이에요. 예수님의 신드롬은.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일까?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사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에밀 카이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를 유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재미로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이라고는 펴보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졸업할 때 2차 대전이 일어나요. 바로 옆에서 끔찍한 상황, 인간의 처절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구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신학적이며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따지는 게 옆에서 지금 친구가 총 맞아서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때 그게 무슨 논쟁이 필요하냐면 실존 앞에서, 인간의 실존 앞에서 헛된 그냥 말장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자신도 총에 맞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를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 이 세상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책을 쓰려고 철학, 역사, 문학, 세상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좋은 글들,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글들만 싹 모아냅니다. 그 노트가 자신의 두려움과 이 고뇌에 찬 철학자로서의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그리고 어느 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기가 그동안 엄청나게 써놨던 가죽 노트를 핍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열어보는 순간 책도 낼 거고 내가 뭔가가 답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열어보고 그런데 읽어갈수록 실망감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걸 읽어볼수록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 책이 내가 만든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내가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다. 그 책을 읽을수록 이제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산책을 갔다 들어왔는데 길에서 만난 목사님이 프랑스어 성경을 전해줘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복음서를 펴듭니다. 딱 펴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읽다가 엄청난 깨달음이 찾아와요.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수가,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예수가 내 앞에서 살아나셨다. 이 책이야말로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내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책이야. 내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이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 오늘 이 기도에 드러난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왕의 십자가입니다. 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요, 역설이에요. 왕이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왕과 십자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항상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바닥에 처박아 놓은 거를 기독교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쳐요. 기독교는 완전히 역설적인 종교예요.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혁명들은 사람만 바뀌는 혁명입니다. 사실은 사람만 바뀌는 혁명이에요. 똑같아져요. 조금 있으면 그 혁명이 그 혁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혁명은 인류 최초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세상의 질서를 바꾼 진정한 혁명이에요. 진짜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길,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여주신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40년 만에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저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 있는 곳이라는 단어가 40년 만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재하게 했어요. 사랑이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은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자기 애는 자기를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동일한 자기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대요. 그 영광이 뭘까요? 그들도 좀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영광,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전날 밤 처절한 인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예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가 아닌 왕의 실체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라는 걸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들이 좀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게 되냐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어야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품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 영광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한히 뿜어져 나오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의 품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초월적 사랑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사랑의 품에.
그 영광의 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영광의 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품에 있었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그냥 영원히 행복했던 그 아버지 품, 그 영광과 그 사랑, 그 빛을 이들도 좀 봤으면 십자가의 현실이 그들을 짓누르지 않을 텐데. 이사야 6장을 보면 이 실체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아버지의 품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에스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이걸 봐요. 그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이 네 사람과 예수님이 공통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은 가장 지독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이사야 6장을 하나로 예를 들게요.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그 하나님의 품을 보는 장면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면 6장 1절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호해주고 선지자의 편에 서줬던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 집어치우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가 그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 그 문둥병이 들게 만듭니다. 문둥병이 와요. 법을 어기니까. 그래서 그가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을 사랑했어요. 그 왕이 죽던 때였어요. 절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50년 동안의 계시를 보여줘.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의 계시를 다 보여줍니다. 그 50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50년 동안 외쳐도 세상이 반응하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너를 배척해서 너를 죽이는 데까지 갈 거고 사람들은 아무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내 눈엔 열매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반응 안 할 거야.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될 거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군가. 누가 왕의 통치 자리에 앉아있나 지금. 그 절망의 상황도 누구 손에 있냐. 누구 손에 지금. 그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진짜 왕이 누군지를 네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아니라 진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를 좀 봐라. 높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찼다. 성전에. 너는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실제 보고 있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다. 이 세상에. 나의 옷자락에. 역설이죠. 그 영광을 보았던 것이 아까 말했던 네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27장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버릴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역설과 복선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복선이 있어요. 그 영광이 왕이 십자가를 지듯이 또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품의 그 영광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가 나타날 때 어떤 형상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타날 때 그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복선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초월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초월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십자가로만 그들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세습하는 방식으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세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 가졌으니까 너 가져,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이 온 만물과 천상과 지상의 세계의 모든 것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받으셔요. 마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상속해 주듯이 통치권을 줍니다. 그 통치권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뭐냐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초월적인 사랑, 신적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지상의 존재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낙하산 떨어뜨려 가지고 회사의 사장이 아니고 모든 천상과 지상의 존재들이요 진심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지혜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체험이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체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막 풀려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기도하면은 팡 풀리고 어떤 거 기도하면 팍 풀리고 하나님이 나도 좀 성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막장까지 몰고 가요. 드라마틱하게 끝에까지 간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나 좀 빨리 이렇게 좀 잘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나서 나도 조금 좀 멋지게 만들어 주셔야지. 근데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 상황을 가봐야. 지난날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간관계들 돌아보세요. 아주 내가 고통스럽던 인간관계를 돌아보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조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니. 그때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다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집에서 사랑을 좀 나누고 내가 집에서 좀 죽어주고 내가 예수님처럼 집에서 산다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게 당연하죠. 나를 인정할 게 당연하죠. 한 사람이 집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깨닫게 합니다. 참 사랑이 뭔지를,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세상의 가치관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가치관. 십자가는요, 세상이 땅에 처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하늘에서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매일 죽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올해는 매일 죽읍시다. 사실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십자가로 사랑해야만 변화돼요. 이게 진정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자녀, 남편 변하는 이유는요, 내가 십자가 사랑할 때 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겁니다. 세 번째 주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그런 삶을 하루하루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